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장 전체를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1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아멘.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에도 이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언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주시는 응답, 축복을 누렸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사실은 한 가지만 제대로 체험하면요 다 되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늘 우리가 듣는 얘기 같지만 그리스도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면은요,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 자,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안 붙잡는지 못 붙잡는지 뭐라고 표현하기 모르겠는데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안 올까요? 그게 오늘 엘리사가 봤던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 스승 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사역이 뭐냐? 우상 문제를, 우상 숭배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이스라엘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과 이세벨과 850명 선지자와 요 앞에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말하죠? 사람의,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요 본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못 붙잡을까요?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안 올까요? 진짜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뭔가를요 정말로 보면은요 당연히 붙잡혀집니다. 그리스도.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접대를 일삼았다, 재정출납을 했다, 뭐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걸 했다.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제쳐놓고, 그리스도 복음을 제쳐놓고. 왜 그리스도 복음을 제쳐놨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제쳐놔야지, 말씀을 제쳐놔야지. 아닙니다. 진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이 뭐죠? 근본 문제 아닙니까? 사단의 출현과 인간의 죄와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로 시작된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한마디로 뭐라죠? 귀신과 우상과 하나님 없는 이 완전 세상 문화. 창세기 11장은 그 안에서 성공하는 바벨탑 문화.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영적인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세상 문화 막 따라갑니다. 심하면 뭐냐?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닌 거 자꾸 섬깁니다. 그러다가 저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 어느 날 무너집니다. 이대로입니다. 정말로 내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요 한 번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를 정말로 찾으면은요 붙잡혀지는 단어, 그리스도. 그때부터요 이 개인에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실제로. 그런데 내가 과거에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50년, 60년, 길게 70년, 80년을 살았구나. 한 번도 복음이라는 것도 못 들었고 말씀도 안 읽어봤고 생각도 안 해봤고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살았구나. 가문의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였구나. 우리 가문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복음 없이 흘러왔고 내가 그 속에서 자랐고 그 복음 없는 시대 속에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 내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이요, 기도가 안 되는 체질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체질이요, 묵상이 안 되는 체질이고 그 안에서 상처와 세상 것을 꽉 가지고 그 안에서 중독된 거 여러 가지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 이제 내가 복음 붙잡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구나. 언제 죽든 어떻게 죽든 그건 하나님 계획에 있는 것이고 이제 내는 복음 붙잡고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겠구나. 이때부터 이게 옵니다. 그때부터 옵니다. 그 전에는요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해도요 잠깐입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아야지, 아,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를 보니까요, 이 인간의 문제, 나의 문제를요 진짜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가 딱 한 번인데요 정확하게 답으로 붙잡는 그 순간부터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때부터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면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게 오늘 어떤 시간이죠?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어디에 서라? 산에 서라.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그렇죠. 이 엘리야에게 이런 낙심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나는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면서 40주야를 날려서 호렙산으로 오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아니고 세미한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하실요 이 어마어마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받는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만 남은 것이 아니고 7천 제자를 예비해놓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네 후계자 제자가 있다. 이런 미래에 대한 메시지. 감람산이죠. 완전히 인생에요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돼도 되고 저렇게 돼도 되고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쪽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럼 그게 위로였겠습니까? 스스로? 아니면 스스로 참는 거였겠습니까? 아, 그래, 잘 될 거야, 참아야지.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 감옥 속에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감사였습니다.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체의 비결 모든 답을요 완전히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앞에 있었던 역사,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 앞으로 되어질요 메시지를요 완전히 받아버린 거예요. 감람산 약간씩 모양이 다를 뿐이죠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요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 게 뭐냐? 어릴 때 이 갈보리와 감람산의 체험을 하고 인생의 완전 답을 얻고 그 안에서 기도의 비밀,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이 하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전문성을 가지고 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입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지역에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이 복음운동, 이 그리스도 운동은요 어떤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흘러오는 중에 이 시대에 한 전도자를 부르시고 한 단체를 부르시고 거기에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이 지역복음화를 맡기는 중에 이 원색적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거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요 이게 자꾸 제가요 말하면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거 있죠. 매일매일요 내 삶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요 한 가지는요 잘 안 돼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한테 설명해 줄까? 어제도 우리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입니까? 참 감사하다 하고 식사하고 목사님들 몇 분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해서 이제 커피 마시고 한 10시쯤 되더라. 이제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오잖아요. 천천히 운전하면서 오면서 1시간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한 가지만 그리스도. 그러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더 누리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듣도록 할까요? 그리고 오는데 혹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가서라도 이 밤에 혹시 그리스도를 혹 이 저녁이라도 내가 또 이 밤이라도 전달할 현장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그냥 잠깐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차를 파킹하고 내렸는데 이제 옆에 보니까 그 홍탁집인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 시간에 보통 꺼져 있는데 요즘 그 사장이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보고 뭐 식사하러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손님이 한 명 있더라고요. 들어와 인사했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 이제 부인 있고 남편 안에서 데리고 오더라. 이제 부인은 뭐 일하고 하니까 남편하고 앉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본인은 뭐 이렇게 쭉 얘기 잠깐 하더라고. 한 10여 분 동안 좀 듣다가 이제 타임을 본 거죠. 아, 어느 타임에 이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 줄까 했더니 이제 마지막 쭉 얘기하다가 신앙 얘기를 하면서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 우리는 생각하기를 독실하게 하나님을 잘 바르게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28절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분한테요 정확한 복음을. 그래서 사장님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장님과 사장님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육신적 성공은 아니지만 육신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다. 그 얘기라고 제가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진짜요, 제가 그때부터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말할. 안타까운 건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흑암 가운데 탁 덮여 있는 사람. 주일날 강단에 탁 서보면은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몰려옵니다.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딱 보이잖아요. 흑암 가운데서 한 주간 살다가 억지로 나와서 끌려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내 모습이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얘기할까? 한 번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체험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뀔 텐데 지금 내가 영적 문제에 뭔가 모르게 시달리고 있구나. 이 답이 그리스도구나. 진짜로 깨달아버리면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응답이 시작될 때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진짜 사단의 역사구나. 그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오면 올수록요 사단은요 자꾸 이 영적인 거와요 이 복음을요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엘리야가 체험했던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19절부터 21절 누구를 만나죠? 엘리야를 능가하는 진짜 렘넌트 운동하는요 엘리사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결이 소면 24마리 소입니다.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경제와 능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집어 던지니까요 바로 알아듣고요 집에 가서 2마리 소를 잡고 잔치하고 쟁기를 딱 불살르고요 엘리야를 따릅니다. 이 당시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왕과 왕의 부인이요 완전히 지명수배를 내려가지고요 죽이겠다고 얘기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메시지 받자마자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걸 다 가지고 다 성공했는데도 완전히 놓고 따랐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 유명한 도단성 운동을 하고 그 유명한 이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했던 실제 주인공, 불발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실 줄로 축복하셨던 엘리사. 그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나를 통해서 이 정말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무릎 꿇은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게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버리면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축복의 대열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부르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끝났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누구의 위로도 필요치 않고 누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나고 담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 옆에요 1시간 반을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 어떤 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신분, 권세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딱 붙잡아 버리세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위로나 그냥 어떤 스스로를 그냥 이기는 그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가를 계속 묵상. 그러면서 감남산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 안에서 맡긴 이 지역 복음, 앞으로 이 지역에 일어날 전도운동,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초, 중, 고 대학에 일어날 전도운동, 앞으로 이 지역 군부대와 공단과 아파트 단지와 읍면동과 각 황금어장에 일어날 이 전도운동, 이 세계복음화를요 우리는 가슴에 품고요, 안 되더라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감남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 성도들, 제 교회가 아니까 저희 교회가 아니죠.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도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 가면 죽습니다. 그 자리 가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자리 가면은요, 모든 자기의 삶을요,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왜냐? 위협을 이기려고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겠다 결단 내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의원사님 이번에도 말씀드렸죠. 끝에 가면은요, 옛날로 딱 갑니다.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옛날로 갑니다. 가면 갈수록 옛날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왜 자꾸 장모님 소리 지르던 거 왜 자꾸 지르냐고. 이제 우스갯소리. 근데 집사람이 저를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오겠죠. 우리도 모르게요. 옛날로 옵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요. 영적인 부분 탁 갑니다. 마지막에 저는요. 너무 맞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꿔야 된다. 이미 바뀌었는데 깨달으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근데요. 이거 깨달으면은요. 절대로 옛날로 안 갑니다. 그걸 발판 삼아서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요 가도록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요 전부 응답이 되고요 메시지가 되고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설프게 그리스도 붙잡고 어설프게 그리스도 대충 누리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가냐? 과거에 딱 잡혀버려요. 진짜 그렇구나. 이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요한 분들을 많이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제대로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인도해 나오셨고 준비시키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마음에 우리 중직자들은요 마음에 담고 딱 준비를 하세요. 모든 성도들을 도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진짜 전도운동 하도록 해야겠다.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씩 듣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어떤 렘넌트 한 명 그 밤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제가 못 나가서 그 친구 누구냐 물어보고 그 친구한테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된다. 이번 주간에 스케줄을 잡아라. 정확하게 그 친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그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전달해 줘야 된다. 네가 하든 내가 하든 선생님이 하든 누군가 해야 된다. 스케줄 잡아라.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 전부 일으켜서 힘얻어 가지고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도록 이걸 마음에 그래 여러분 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전부 일어나서요 모든 성도들 일으켜서요 전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운동 복음운동하도록 마음에 담기만 해도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마음에 담는다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응답, 엘리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도단상의 응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안 된 것이 있다면 안 된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아니요,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 발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재해석되고 이제 그리스도를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